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한 주 늦었죠? 보통 한국 교회에서는 7월 첫째 주 정도에 지난 상반기에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맥주 감사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한 주 늦게 우리가 감사절을 지킵니다만은 지난주에는 우리가 선교사님들 후원 약정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순서에 맞춰서 우리 한 주 연기해서 맥주 감사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할 때 이 맥주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한자 말인데요. 한자어인데 보리 맥자에 가을 추자나 혹은 추수할 때 추자를 써가지고 보리 추수 감사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은 보리 추수에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맥주 감사절 그 뜻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한 가지 의문점이 있잖아요. 나 보리 농사 안 짓는데, 그죠? 나 보리 농사 안 짓는데 내가 무슨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해?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 때문에 시대에 뒤떨어지고 우리와 맞지 않는 그런 절기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 혹은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하는 또 다른 절기, 그리고 이 맥주 감사절을 이스라엘이 꼭 지켜야 할 3대 절기로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아주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16절이 들어있는 그 말씀 가운데 14절부터 보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 무교병이 바로 6월절이고요, 연초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 이제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이 아비벌이라는 그 달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맥주절을 지키라부터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여러분, 제가 설명해 주는 것 가운데 특별히 6월절 무교절은 연초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맥주절은 1년의 중반기에 드리는 감사의 절기이고요, 수장절은 이 말씀에 따르면 연말에 드리는 절기임을 여러분 나름대로 인식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는 보리 농사를 짓지 않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죠. 대부분 다 도시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맥주 감사절은 나와 상관없는 절기다라고 그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맥주절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러한 아주 중요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활의 표준이 되는 이 농사나 혹은 목축에 기초를 두고 절기를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이 목적이 있어요.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 목적은 뭐냐면은 이 맥주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지난 반년 동안,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라는 뜻을 이 맥주절을 지키게 하시는데 담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업이 오늘날 우리처럼 어떤 전자나 아니면 상업이나 혹은 공장이나 직장 생활의 표준을 맞추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으로 감사절기를 가르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맥주절이 아니라 어떤 다른 절기 이름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절기가 될까요? 맥주 감사절이 아니라 스시 감사절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또 어떤 그 공장에서 일하는 미장원 감사절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어떤 이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그때 당시에 생업이 목축이나 혹은 농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맥주라는 감사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분명한 것은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정착을 하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농사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곡식이 바로 이 보리인데, 이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감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남달랐을 거예요. 얼마나 감사의 마음이 충만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감사의 절기를 지킵니다. 이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감사잖아요.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이 귀한 절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인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난 상반기 동안 참 어렵게 지나왔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면 이 감사는 하나님 앞에도 더 귀한 감사의 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귀한 감사의 예배가 될 것이에요. 여러분이 드린 이 귀한 감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러한 은혜의 절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 귀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잘 들으면은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있다가 여러분 이해되지 않았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많이 이해가 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맥주 감사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절기들이 함축되어 있는데 그 모든 절기들을 나름대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행복했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똑같이 은혜에 적용이 되어서 우리 같이 감사하는 그런 귀한 축복이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을 제일 먼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염두에 될 것은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 초실절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초실절은 뭐냐면요, 한 해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제일 먼저 이 초실절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맥주 감사절 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뭐가 언급이 되어 있냐면요, 첫 열매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니까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열매를 얻는데 어떤 열매를 거두었냐면은 첫 열매, 맞습니다.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라는 사실 여러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설레고 신선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첫 입학, 그 다음에 직장에 출근할 때 첫 출근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결혼해서 첫날 밤, 첫 아이와 같이 이 처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설렘을 주는 아주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첫 열매라는 것은 우리처럼 설렘을 주고 어떤 그 신선함을 주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우리의 느낌과 굉장히 다른 그런 느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첫 열매라는 것은 항상 이 첫 열매 하면 무엇이 떠오르냐면요, 장자 재앙이 떠오릅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장자 재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자 재앙은 출애굽할 때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더 이상 압제하지 말고 내보내라 했었을 때 애굽 왕 파라오라고 하죠. 이 바로가 거부를 하였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여서 10가지 그런 재앙을 이제 애굽 온 전역에 이제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맨 마지막 재앙이 바로 이 장자 재앙입니다. 애굽에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멸절시켜가지고 내 장자를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4장 22절과 2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모세죠?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을 내 아들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맥주절의 근간이 되는 첫 열매를 이제 히브리 말로, 좀 어려운 말을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이것을 비쿠르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애굽의 장자 재앙할 때 이 장자를 할 때 마카트 부코로트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특별히 이 비쿠르라는 단어하고 부코로트 단어가 같은 어원에서 파생이 되었어요. 장자하면 처다들이잖아요, 맏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첫 열매 할 때 이 비쿠르라는 단어하고 장자의 이 비코로트하고 단어가 어원이 같은 거예요.
처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자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첫 열매라는 것은 자유를 가져다주고 해방을 가져다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하면 바로 유대인들은 이 장자 재앙을 가장 먼저 떠올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첫 열매라고 했으니까 처음 열매인데, 자, 그렇다면 이 처음 열매와 그리고 이 맥주전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는 달력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렇죠? 양력과 음력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달력이 또 다른 달력이 있는데 양력을 쓰기도 하고 유대인 나름대로의 유대력이라는 그런 달력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 유대력에 따르면 우리는 1월 1일이 첫날 첫 일이잖아요. 정월 초하루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유대인들 이 달력에 따르면 아비벌 혹은 니산월이 정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항상 관점에서는 이 출애굽이 그들의 인생의 모든 첫 출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으면 읽기가 쉬워져요. 읽기가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 아비벌 혹은 다른 말로 니산월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아비벌 혹은 니산월은 우리 양력으로 따지면 4월 정도에 해당하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아비벌,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 4월쯤 되면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은 그달 14일에 어린 양을 잡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요 문지방, 그러니까 인방과 양 문설주에 어린 양 피를 바르는 거죠. 이게 유월절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15일이죠. 그러니까 아비벌 15일부터 21일까지. 그러니까 5, 15, 16, 17, 18, 19, 20, 21일.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이제 그 무교절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 무교절은 어떤 음식을 먹느냐? 우선 잡은 어린 양의 고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떡, 그러니까 빵인데 여러분 빵 가운데 혹시 누룩을 안 넣으면 그 빵 맛이 어떨까요? 굉장히 밀가루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밀가루를 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맛없는 그런 무교병을 먹고 거기다가 쓴나물을 먹습니다. 이게 이제 일주일 동안 무교절 지키면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지키는 그런 그 예식인데 그 무교절의 금요일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무교절의 금요일이 바로 유월절.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절기가 나왔습니다. 유월절 나왔죠? 무교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무교절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안식일이죠. 무교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무교절을 지난 다음에 안식일은 무슨 요일일까요? 유대력에 따르면 토요일이잖아요. 그죠? 예,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구약의 안식일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그러니까 일요일이 되는 것이죠. 그 날이 바로 초실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지나고 안식일을 보낸 그 다음 날이 무슨 요일이라고요? 일요일. 그 일요일이 바로 초실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약 시대의 안식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초실절은 늘 무슨 요일이 될까요? 일요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초실절에는 어떤 일을 하느냐? 1년 중에 처음 수확한 곡식의 열매를 성전에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 처음 초자의 열매실자, 절기절자에 써서 초실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더 프루트, first fruit, 그러니까 첫 번째 열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나 이스라엘에서 가장 첫 번째 추수하는 곡식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곡식이에요. 과일이 아니라 곡식이에요. 보리, 쌀, 귀리 여러 가지 그 곡식들이 있는데 있지만 가장 첫 번째 추수하는 곡식이 바로 보리입니다. 그래서 바로 초실절은 맥추절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농사 가운데 가장 첫 열매가 바로 보리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확을 해서 성전에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초실절이 되는 것입니다. 6월절이 지나고 안식일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요일 새벽이 되면 이제 새벽 동이 터오겠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조금 장로급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보리밭에 가서 보리단을 베어옵니다. 그리고 그 보리단의 그 한 단을 이제 성전에 가지고 가서 이제 제사장에게 바치면 제사장은 그것을 가지고 초실절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실절 그 제사는요,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맺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한 해에 추수한 것, 그 첫 보리단으로 초실절 제사를 올려드린다면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추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밭에 가서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리밭 추수한 것을 가지고 이제 밥을 먹기도 하고 시장에 나가서 팔기도 하는 거예요. 먹거나 팔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리는 것, 그 절기가 바로 초실절, 그리고 그 의미가 바로 맥주 감사절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보리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처럼 6월절이나 혹은 무교절 절기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하는 그 이유가 있죠. 2020년도 상반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유지하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하고 경제 활동을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모든 일들이 내 생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내 삶을 지켜가게 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경제 활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맥주 감사절의 의미에 맞추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올 상반기에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그 어느 해보다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그 어려움을 돌파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다른 해와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와중에 여러분이 드리는 감사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리는 첫 번째 감사예요. 이 귀한 감사가 올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더 귀한 감사로, 더 큰 감사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초실절 우리가 이제 맥주절과 관련해서 살펴보게 되었고요. 두 번째 절기가 있습니다. 칠칠절이라는 절기도 우리가 맥주 감사절하고도 연관이 되는데요. 이 맥주 감사절과 연관이 있는 칠칠절. 이 칠칠절은요 뭐냐면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감사의 절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맥주절은 성경에서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는데 특별히 칠칠절로 이렇게 불려지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맥주절을 이렇게 소개를 하죠. 34장 2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우리가 구구단을 잘 생각하시면 이 칠칠절의 의미를 잘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신명기 8장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고 이제 하나님께서 소산물을 가나안 땅에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7가지 소산물인데 그 소산물 가운데 2가지는 곡식이고 나머지 5가지는 여름 과일이에요. 2가지 곡식은 뭐냐면은 하나는 보리이고 다른 하나는 밀입니다. 그리고 5가지 여름 과일은 뭐냐면은 포도, 무화과, 석류, 그다음에 올리브, 그다음에 성경에서 뿔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게 대추야자예요. 굉장히 달아요, 대추야자. 이 5가지 이렇게 여름 과일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드린 대로 이 7가지 소산물 가운데 가장 먼저 추수하는 게 뭐라고요? 보리입니다. 보리, 맞습니다. 보리입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은 한 해 농사의 첫 열매를 이제 추수해서, 이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가 바로 초실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초실절 제사를 지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보리를 추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다른 곡식인 밀을 이제 추수를 하게 되는데, 첫 곡식인 이 보리 추수를 한 이후에 7주 동안, 그러니까 7일에, 그러니까 7일을 곱해가지고 7주 동안 49
49일 안에 모든 보리와 밀을 추수해서 드린다. 그러니까 이 7주간을 일컬어서 77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77절 49일 안에 모든 보리 추수 다 마치고 그리고 밀 추수를 다 마치는 그런 기간이 바로 이 77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77절은요 이스라엘 농부들에게 정말 피가 마르는 시간입니다. 너무나 힘겨운 시간이에요. 추수가 힘들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에서는요 2가지 바람이 붑니다. 비와 구름을 머무른 이 북서풍이 불기도 하고, 예측하지 못한 때에 저쪽 사막에서 건조한 바람, 뜨거운 바람이 불어온 남동풍이 불어올 때가 있어요. 자, 북서풍이 불고 남동풍이 부는데 이것이 뭐 때에 맞춰서 부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불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주 기가 막힌 문제가 이스라엘 그 지역에 생기게 됩니다. 이 77절 기간 동안에는, 그러니까 4월 이제 그 이후죠. 4월 중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올리브 나무에서 꽃이 막 피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자, 그러면 이 시기에 만약에 북서풍이 불게 되면, 그러니까 물기를 잔뜩 먹으면 비구름이 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꽃이 만개하지 못해요. 떨어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올리브뿐만 아니라 모든 여름 과일들이 다 그래요. 포도도 그렇고 또 뭐 다른 그 석류도 그렇고 다른 뭐 대추에다도 그렇고 과일 농사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북서풍은 이렇게 문제가 되지만, 그래서 남동풍이 불어가지고 훈훈한 그 뜨거운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게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각종 과일 나무에 어떤 그 뭐죠? 꽃가루가 날려가지고 잘 정착을 해야 이제 여름 과일이 맺혀지는데, 그래서 남동풍이 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이 남동풍만 불어서는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리 추수를 막 시작할 때쯤 되면은 밀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익었어요. 그러니까 밀이 익으려면은 물기가 잔뜩 먹으면 비구름이 와가지고 계속 비를 내려주어야 이제 밀이 튼실하게 이제 익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늦은 비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에 이 늦은 비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나라의 속담처럼 여러분 그 집심장수 우산장수 엄마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죠? 남동풍이 불면 이제 뜨거운 바람이 부니까 밀이 이제 그 추수를 못하고 밀이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연글지 못하니까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합니다. 그리고 북서풍만 불게 되면은 또 과일이 이제 익지를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어렵게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은 그냥 이 북서풍과 남서풍이 때에 따라서 잘 이렇게 불어주면 제일 좋은 것이죠. 가장 이상적인 난치는 77절 첫 주간 시작할 때는 북서풍이 불어서 그렇게 이제 밀이 잘 익도록 그렇게 수분이 공급하면 제일 좋고, 나머지 6주 정도는 계속 남동풍이 불어가지고 꽃가루가 잘 날릴 수 있도록 해주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근데 이게 사람의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원주민 사람들은 뭐냐면요, 신을 섬겼습니다. 북서풍을 주관하는 신, 남동풍을 주관하는 신, 그 우상을 섬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기지 않고 바람을 주관하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7절은 분명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그런 귀한 교훈을 주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77절을 주셨는지, 맥주절을 주셨는지 그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종 우상이 난무하는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돈과 성공과 명예와 출세와 잘난 사람들이 즐비한 세상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7절을 통해서 바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오직 붙잡도록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 공동체를 누리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세상의 법으로 성공하고 출세하도록 항상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미련하게 땀 흘려서 그렇게 일해가지고 언제 돈 버느냐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정직하게 납세하면 언제 성공하겠느냐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남에게 양보하고 줄 거 다 주고
그러면은 언제 우리가 성공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도대체 뭘 먹고 살겠느냐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내 것 아끼고 절약해야 부자가 되지, 교회 헌금하고 선교사 돕고 나라님도 못 구하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한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언제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외에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그런 격식, 세상의 그 어떤 윤리,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7.7절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7.7절을 우리가 보내면 은혜롭게 지키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러나 7.7절을 지키지 않으면, 그 원리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신명기 8장 18절로 19절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맥주절의 귀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맥주감사절에 우리가 또 한 번 생각해야 될 절기는요, 이번에는 맥주절, 진짜 맥주절입니다. 이 맥주절은 뭐냐면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심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절기들이 나오죠. 근데 이 절기들은요, 다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의 예표가 되는 그런 절기들입니다. 당연히 초실절과 그리고 7.7절도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절기는 예수님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우선 말씀을 읽고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십시다. 우리 신명기 16장 9절로 10절 말씀 읽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 초실절에 어떤 곡식을 수확했다고 그랬죠? 보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실절에 첫 보리 수확을 시작을 해서 이제 49일 동안 7주 동안 마침내 모든 추수가 다 끝났어요. 자, 그리고 모든 추수를 끝난 49일이 지난 다음 날 며칠째죠? 그러면은 50일째가 되는 거예요. 50일째를 일컬어서 히브리 말로 아짜레트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이 아짜레트라는 히브리 말은 마침, 이게 종치는 거, 끝낼 종,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50일째 되는 이 모든 추수를 다 마치고 성전에서는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이제 대부분 이제 밀이 되겠죠. 밀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떡 2개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라는 것은 오자는 5를 말하는 것이고요. 수는 10순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번 하면 열흘이 몇 번 된다는 거예요? 5번이고 총 50일이 지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맥주절을 이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완벽하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맥주절과 관련되어 있는 절기 초실절, 즉 이제 무교절을 보내고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일요일 날부터 보리 추수를 시작을 해서 49일 동안 7.7절이죠. 그리고 모든 밀까지 다 수확한 다음에 오순절 날에 50일째 되는 날 아침에 떡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 모든 절기가 다 맥주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초실절 그리고 7.7절 오순절이 포함된 이 맥주절은요,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우리가 얻는 부활까지도 다 포괄하는 놀라운 절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생충이라는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아들에게 송강호 하는 얘기가 있죠.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보여주시는데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이 맥주절 절기에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십자가를 지셨는데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냥 아무 때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맥주절 절기에 맞춰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와 시간과 그리고 절기까지 다 정해놓으시고 그 계획에 맞춰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러한 시간을 맞춰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 무슨 요일입니까, 여러분? 금요일이죠. 무교절 그 기간 가운데 금요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절기라고 그랬나요?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그때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맥주절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날이 언제예요? 안식일이 아니죠.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고 일요일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 초실절에 동이 트자마자 첫 열매로 보리단을 베어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죠? 그때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에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이제 은혜가 되었는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부활한 사건을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구약의 절기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시간이 어떻게 바울은 받아들이게 되었냐면 초실절의 첫 열매처럼 예수님께서 그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의 초실절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초실절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보리단을 올려드린 다음에 그때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를 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열매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면 그러면 예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도 똑같이 그때부터 부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완벽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부활도 완벽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맥주절에 우리가 누리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우리는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우리는 부활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처럼 이 맥주절에 부활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통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사망의 고통과 질병의 고통과 그리고 생활의 어려움과 온갖 고통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그러한 사탄의 종으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함 받게 되었고요, 구원을 받게 되었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대로 우리 역시도 저와 여러분 부활의 산 소망을 갖고 확실한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기막힌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갚아드릴 수 있을까요? 내가 무엇을 드려서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열매로 감사드리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인 것입니다. 나를 부활시키시고 나를 확정하기 위하여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맥주 감사절에 한 가지 더 절기를 살펴보십시다. 이번에는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맥주 감사절에 우리는 오순절을 보내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맥주점 감사절에 우리가 특별히 감사해야 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 무슨 요일이라고 그랬어요? 일요일이고 그날은 초실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초실절로부터 보리추수가 시작이 되었고 매일 수확까지 모든 것을 다 마친 7.7절 이후에 다음 날 50일째죠.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날의 구약에서는 오순절의 곡식으로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떡 2개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올려드렸습니다. 자, 레위기서 말씀 23장 15절로 17절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전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유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아멘. 우선은 이제 레위기서 말씀을 읽을 때 요제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제사법 가운데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흔들어서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곡식에 특별히 이제 요제로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제 77절도 나오게 되었고, 안식일 이튿날이니까 초실절이죠. 초실절에서 곡식잔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 가지고 7안식일 77은 49 끝나고 그 이튿날 오순절 날에 이제 10분의 2 에바로 곡식을 곱게 빻아 가지고 떡 2개를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 이렇게 오순절 날에 드려야 되는 감사를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곡식을 가루로 곱게 빻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떡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로 드리는 그 시간에 신약의 성도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그 시간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구약에서는 오순절 날에 모든 추수를 다 마치고 가루를 곱게 빻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떡을 2개 만들어서 성전에 올려드릴 그 시각에, 신약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신약의 성도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이 땅에 며칠 동안 사셨는지 아세요? 40일 동안 사셨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제 초실절에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사셨어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부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 언제 되냐면 그 뒤에 열흘 뒤에 오셨어요. 그러면 총 며칠 뒤에? 50일. 맞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갈라지는 혀처럼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되었고, 그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자 많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었고, 놀라운 성령의 권능과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하신 것이 너희들에게 오히려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보실래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여기서 보혜사가 누굴까요? 성령님이세요. 성령께서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거예요. 가면 내가 그를, 성령님을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만 성령께서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맥주 감사절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성령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우리는 신앙생활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렇게 어렵지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기도 생활도 할 수 있고 전도 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그것에 대한 소망을 품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맥주 감사절에 우리는 성령을 보내주신 오순절에 감사를 마땅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0년 상반기를 보내고 맥주 감사주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래 실체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 가운데 살면서 비천했던 우리였어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전부인 양,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건강하고 내 가족만 이제 잘 되면 그것이 최고인 것으로만 여기는 그런 삶을 살 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이 아닌 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더 귀한 것을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 하나만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직면한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 그 위기 앞에서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지켜주시고 건져주셨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맥주 감사절에 드려야 될 감사가 있어요. 전 요즘 계속 정오기도의 기도 제목을 쓰면서 일상의 감사가 얼마나 큰 감사인지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감사는 환경 감사가 아니고 절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행복해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범사에 행복하게 되고요, 평생 감사하는 사람은 평생 행복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게 있어요. 감사는 흉내만 내도 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맥주 감사절에 그 복이 이제 2020년도 후반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오롯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주님께서 특별히 이 약속을 하십니다. 이 맥주 감사의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받으시고 모든 원수를 쫓아내신다 하십니다. 여러분의 지경이 넓혀지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경을 넓혀주심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내게 주신 지경을 탐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축복의 말씀을 같이 읽고 오늘 말씀 갈무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이 모든 축복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